군대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지금 부른 찬양 맨 마지막에 나왔던 가사 아마 충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충성 그러면 막 열심을 내는 거,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충성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가장 귀중한 의미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변함이 없는 것. 그게 충성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열심 있는 거, 힘을 다하는 거, 물론 충성입니다. 구호만 충성이 아니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군대 용어 가운데 충성은 변치 않는 것. 너무 이 세상은 충성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결혼식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은 아무개는 아무개를 신부로 맞이하여 신랑으로 맞이하여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평생을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느냐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느냐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열심을 내는 것 이전에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이 부도났다고 이혼하고요. 병들었다고 이혼하고요. 용서하십시오. 너무 이혼은 다시 말해서 약속을 깹니다. 결혼할 때는 약속했어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지금은 무섭다고 그래요. 이사 갈 때. 강아지는 가지고 가는데 남편하고 장롱은 안 가져간대요. 장롱은 다 요새는 드레스룸이 있어서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남편은 장롱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는데 우스갯소리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사 갈 때 남편들이요 마누라 껌딱지처럼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군대에 가장 중요한 것 충성입니다. 변치 않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도 충성입니다. 변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돼 나갈 때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도 잠깐 TV를 켜보니까 이렇게 마라톤 대회 고등학교 아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경주에서. 두 다리를 가지고 젊은 사람이 튼튼한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는 거 그거 뭐 대단합니까? 당연한 거죠. 정말 어떤 분이 절름발이가 절뚝절뚝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꼬린 지점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1등을 못했어도 꼴등을 했어도 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자 변치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될 때에도 부도가 나서 그냥 파산 직전에 있을 때에도 변치 아니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 동안교회. 잘 돼 나갈 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도 정말 지팡이를 짚고서 나이 많아서도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충성은 뭐 하는 거라고요? 변치 않는 게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들 아닙니까?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하기 전에 나 서약했잖아요. 장로 장립되기 전에, 권사 취임 받기 전에 다 서약했잖아요. 근데 왜 헌신짝같이 너무 쉽게 버립니까? 그게 변절입니다. 한동안 김치 싸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중국에서도 자기네 김치라고 난리를 치고요. 근데 여러분, 중국 김치하고 일본 김치하고 김치하고 파오차이, 한국 김치하고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들이 못 따라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일본 김치나 중국 김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겉절입니다. 한국 김치는 숙성된 발효식품입니다.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근데 숙성된 발효식품은 비슷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잘못 발효가 되어지면 부패입니다. 묵은지 여러분 좋아하시죠? 숙성된 묵은지가 맛있는 것이지 썩은 김치는 묵은지가 아니라 부패된 김치는 썩은 김치입니다. 언제 한번 뉴스에 막 그런 나오지 않았습니까? 묵은지라고 팔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묵은지가 아니라 썩은 김치를 갖다가 묵은지라고 팔았습니다. 부패와 숙성은 비슷한 것 같으나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숙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패된 자 되지 마십시오. 비슷합니다. 부패된 거는 숙성된 것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얼핏 보면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할 수만 있으면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군대 안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에서 배울 거 뭐 있어. 술, 담배밖에 더 배워와. 욕밖에 더 배워와. 배울 게 없어.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보내는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거라고 말했던 지도자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분입니다. 아닙니다. 고난의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그만큼 숙성된 자로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숙성되지 못하고 제대하니까 부패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군사가 되라, 숙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패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요. 가장 교회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뒤에서 말 많은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숙성되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패되기 쉬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군인의 특징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왜 우리가 자녀들이 군대 가면 어머니들이 논산훈련소에서 다 눈물을 훔치고 돌아옵니까? 힘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곳이야. 고통받는 곳이야. 맞습니다. 군대는 고난받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 고통받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긴 놀러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간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가치 있는 고난의 길이라고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병학교에 근무할 때 우리 목사님 만난 기억이 나는데 참 재밌어요.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이 주특기 교육을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병들이 오면은 예배 마치고 제가 그때는 전화하는 게 어려워서 집에 전화를 하게 허락을 했어요. 경상도 말로 참 세금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엄마, 나 폭파반이야. 아빠, 나 지뢰반 됐어. 부모들이 놀라서 밤 12시에 기차 타고 내려옵니다. 막 폭파반이라고 그러니까, 지뢰반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반 이름이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 있는 아이라면은 엄마가 예를 들어서 힘드니 해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철들은 아이일 겁니다. 아, 힘들어 죽겠어요. 뭐 했어요? 경상도 말로 세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고통은 받는 기간 동안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통해서 쭉 오다 보니까 벚꽃이 진짜 아주 만개했더라고요. 여러분, 봄놀이, 꽃놀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진해도 군항제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온실 속에서 핀 꽃은 향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톡 쳐도 쉽게 끊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생화는 온갖 모든 겨울을 다 겪고 피어난 꽃입니다. 향기가 짙습니다. 질경이 같은 것은 차가 밟고 지나가도 잎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질경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질경이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쉽게 시험받았다, 상처받았다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반대로 저는요 종이짝보다도 얇은 신앙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미약함을 스스로 막 토설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한마디만 해도 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저 시험받았어요 목사님, 별별 것 갖고 다 시험받아요. 심지어 먹는 것 예쁘다고 말해도 시험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따라 하십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자.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흔히 말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자세가 강건하면 시험받지 않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또 저 친구가 또 헛소리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 갖고 뭐 시험 받았어요. 심지어 구역 편성한 것 같고도 목사님 시험 받았어요. 나를 왜 이 구역에 넣었어요? 그런 유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사는 훈련받는 자입니다. 군대의 특징은 훈련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훈련받는 자들입니다. 훈련받는 장소에 던져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강한 군사입니다. 한동안 저쪽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찬송 가사를 바꿔 불렀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게 불렀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그럴듯한 것 같지만 거기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고난받기 싫습니다. 저는 이제 고속도로에 그냥 전 벤츠 몰고 가겠습니다. 다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50점은 맞는 것 같은데 50점은 틀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우리말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만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유혹. 하나는 말 그대로 테스트. 우리말은 이게 다 시험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시험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건 참아내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혼동하고 있어요. 군인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그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연단에 가깝습니다. 이등병이 연단되어서 자랑스러운 일병이 되는 겁니다. 일병의 직무를 잘한 자가 연단될 때 좋은 상병이 되고 좋은 분대장이 되고 병장이 되어서 제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용서하십시오. 현역 출신들을 직장에서 더 그 회사 경영자들이 선발을 더 잘했어요. 왜? 군대에서 그만큼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나온 자이니까 저자가 우리 회사에 더 필요한 직원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병장 출신의 현역 만기 제대한 자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영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뭐 그런 것도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입대해서 제대한 친구들은요, 군대 갔다 온 거 아닙니다. 보이스카우트, 캠핑 갔다 온 겁니다. 사실입니다. 훈련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모이지를 못했거든요. 세상에 혹한기 훈련을 4월에 했어요. 작년에 저희 부대가 4월에 하는 게 무슨 그게 혹한기 훈련입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 군사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사는 두 종류의 군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군사가 있고, 좋은의 반대가 뭘까요? 나쁜 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끔,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만 나쁜 군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준 그 총을 갖고 탈령해 갖고 국민들을 향해서 난사하는 그런 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쁜 군사 아닙니까? 두 종류의 군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면서 좋은 군사로 라고 말합니다. 그럼 좋은 군사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군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좋은 군사로 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고난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있듯이 고난 저편에 있는 그거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 뒤편에 있는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통을 많이 하고 출산한 어머니가 모성애가 더 강하답니다. 쉽게 그냥 순산한 어머니보다 그냥 그 산고의 고통의 시간이 길은 것하고 모성애하고 거의 정비례한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지금은 뭐 하죠? 요만큼 더 고통을 덜 받기 위해서 지금은 안간힘 쓰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통 안 받고 남으냐 좋겠죠. 당장은. 근데 모성애는 그만큼 절감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충성스러운 자가 될까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어떤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걸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그 저력을 누가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하나 따라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영양분을 먹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는 코로나에 걸리고 누구는 코로나에 안 걸렸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같이 갔다 왔는데 누구는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누구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뭐 차이입니까? 면역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면역력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신앙의 면역력이 강화된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구역 편성했다고 목사님 시험 들었어 이런 전화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면역력. 왜 군대에서 아침마다 구보합니까? 같은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침마다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오기 전에 먼지 한번 툴툴 털고 성경 갖고 교회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에 너도 열심히 지십시오. 함께 말씀에 너도 열심히 지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노를 동시에 균형 맞춰 전화갈 때 배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갖추는 것 같죠?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말씀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요. 온갖 서울 시내 성경 공부는 다 따라다닙니다. 그냥.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이것도 결국은 진전이 없는 믿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노를 동시에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아침마다 구보하고 이런저런 체력 단련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입니다. 훈련은 재밌는 게 없습니다. 훈련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유격 훈련이 뭐가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제분들 군대 가서 전화가 오거나 휴가 때 오면 물어보십시오. 너 지난번 훈련 받을 때 참 재밌었니? 동계 훈련 재밌었니? 물어보십시오. 재미는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재미가 아니다. 네, 자꾸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떤 다른 데 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영적 전투에 투입이 되었는데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취미생활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와이셔츠 끝에 달려있는 이 단추가 아니라니까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하면 안 해도 그만이고 하면 좀 더 좋고 신앙생활 아닙니다. 취미생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나가 보면은 참 뒤에 재미있는 표현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만해서 목사님보다 내가 더 앞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아무리 말씀을 갖다 대도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게 더 먼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희한한 체험을 했어도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은 아니라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별을 달았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셔야죠. 아유, 저 세례 받았어요. 언제요? 꿈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꿈과 현실을 혼동하지 말자. 꿈은 꿈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꿈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안 받아도 된대요. 참 생도 때부터 별을 달기까지 얼마나 수십 년이 걸렸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무실에서 몰래 혼자 뭐 그래도 제가 명색이 장군인데 어떻게 병사들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겠어요. 저도 양보해서 그냥 제 사무실에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만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뭡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하고도 마음이 찝찝했어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그렇고 여기서 안 하면 다음 부대 가서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자. 4절에 병사로 모집한 자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요, 뭐 어떤 S그룹에 들어가고요, 한 달에 그냥 무슨 뭐 조물주가 건물주가 되어갖고 2천만 원씩 그냥 뭐 통장에 3천만 원씩 들어오고요. 그 축복이라고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게 축복된 삶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뭡니까? 집안이 폭삭 망하고 3대가 망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파산되고 사업이 망하고 그 저주 아닙니다. 그게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저주는 하나님과 등 돌린 상태,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등 돌린 상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해도 하나님과 등진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미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린 축복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 내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은 대한민국을 기쁘게 하는 자여야지 대한민국 군인이 김정은 정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지난주 인간극장 보고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습니다. 4대 종파가 화엄사에 모여서 음악회를 하는데 김선경 목사님,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부르면서 그분 혼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분이 찬불가를 부르더라고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찬불가를 부르더라고요. 천안에서 연습하고.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흘린 눈물은 결코 아니었다. 잊지 마십시오.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며, 그게 종파 간의 화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여겨집니다만은, 제가 군목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군종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군종가 노래 후렴에 가면은 우리 삼형제로 끝납니다. 어찌 우리 삼형제입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군사가 됩시다. 이왕이면 좋은 군사가 됩시다. 대견스러운, 우리 아들이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참 대견스러운 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더 군대 갔다 오더니 더 찌질이가 됐어요. 그러면 뭐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나쁜 군사가 없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인생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삶의 터전에서 두들겨 맞고 돌아와서 오는 패잔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일마다 몸된 교회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